progress.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제한을 두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분은 이거는 거의 우상숭배에 가까운 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주 가짜는 얘기도 하는 경우를 갖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거, 우리가 꼭 필요한 거, 그거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무엇이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가르치신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기도하느냐. 우리의 초점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시고 계십니다. 초점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내가 뭐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다 들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길래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에다가 의미를 두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갖다가 다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나온 얘기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무화과가 제철이 아닌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나는 게 이상하지요.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를 갖다가 보시고 저주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 보고 지나가시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져 있거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꼭 이 이스라엘이 무화과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들을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있겠냐?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면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가능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 이 확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지. 25의 응답. 이 응답부터 우리 보고 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못 받을 응답이 없다. 이 응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응답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기도해놓고도. 그런데
그 응답은 반드시 나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은 무응답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기도를 했다라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기도를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는 모든 것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응답이 더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바꾸어서, 바꾸어서 응답을 하지. 그치? 틀린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바꾸어서. 그래서 무응답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 올바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뭘 바꿉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보고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 이전에 틀린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바꿉니까? 문제 생기면 우리는 즉각 반응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에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것을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 자체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틀린 것조차도 반대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을 만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 어려움, 사건이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것을 핍박이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세계 복음화의 길이라고 하던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교사 5명을 세워서 파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오히려 반대것, 반대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게 탁 되면, 우리께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미리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응답하시고 미리 말씀하셔서 미리 우리에게 언질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귀중하게 버려나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중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유는 뭡니까? 위의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것. 땅의 것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의 것, 보좌의 것,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것을 이전에는 감추어뒀다. 감추어뒀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감추어뒀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들. 로마서 6장 25절. 왜 우리에게 숨겨뒀다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무후무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신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에 성취시키고 또 미래에 다가올 미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삼전무후무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기도할 때에 벌여나갑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셉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골방으로 만들었다.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문제를 탁 만났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요, 80년을 응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응답의 눈이 열려지지를 못했죠. 그런데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호렙산. 이 호렙산에다가 기도의 골방을 만들기를 원하셨다. 사무엘은 아무도 자기를 알고 자기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늘 누운 그 자리,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거기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가족의 품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목동으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서 거기에 앉아서 짐승들과 더불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엘리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잔머리를 계산 두드리고 있을 때 그때에 요단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한 것이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은 포로되 가서 평생을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창문 열어놓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오직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은 그런 집이 우리에게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망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대를 쌓을 때, 망대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세계 복음할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퍼부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그 창조의 빛을 가지고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6장, 60장 1절, 2절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가 깨달은 거지.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빛의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어디에 비추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현장에 이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계 복음화할 이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국의 이 수도권 전역에 세울 2천망대, 이거 망대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또 자유롭게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